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값없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르호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자였습니다. 어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솔로몬이 듣고 죽이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도망가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돌아오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세겜에 와 있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로 와서 협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들을 시켰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거였죠.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원로들은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라는 거였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에게 높은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르호보암에게 일러주죠. 10절 11절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예, 마치 협박을 하라는 거죠. 겁을 주라는 거죠. 예, 공포 정치를 하라는 거죠.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늘 볼 텐데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14절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15절에 보면 서로 물어뜯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피차 멸망한대요. 양쪽 다 망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걸까요?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 때문이랍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육체의 욕심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 늘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에게, 나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나에게, 나만. 늘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 자기 욕심만 채워야 되는 거죠. 자기 인정만 받아야 되는 거죠. 자존심만 세워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려놓아지던가요? 쉽게? 오직하면 바울이 뭐라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까?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대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아래에 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은 율법은 이제 없다. 율법은 폐지됐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안 받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뭘 말할까요? 14절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내가 이타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두 가지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려올 겁니다. 한 가지 소리는 하나님 뜻이고요. 다른 한 가지 소리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라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만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아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마음 주시는 생각이면, 마음이면 하나님 뜻인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생각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그런 연관이 돼요. 성령 충만. 네, 어떤 거죠? 기도회 집회 가서 안수받고 쓰러지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면 이웃사랑으로 충만할 테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개천절이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로 우리는 기억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새로운 날로 우리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뜻, 마귀의 생각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듣고 따라가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 마귀의 생각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은 너무나 때로는 합리적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너무나 딱 맞아요. 예, 뭔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왜 향유옥합을 깨뜨리냐? 그냥 저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냐, 하나님 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마귀의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면 그 동기가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면 그건 무조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듣고 따라가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 듣고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죠?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이웃 생각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웃사랑 실천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